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죠. 맥주 감사절.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감사절이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한 주간 하루하루 그런 감사했는데 이번 이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야 정말 귀하다 하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교회 나오지 않거든요. 오늘도 피곤해 죽긴데 하면서 막 아침부터 일어나기 힘들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주일인데 막 일어나지도 않고 늦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왜 그래? 그러니까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교회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주일인데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교회 가려고 하니까 너무 싫다는 푹 쉬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교회만 가면 성가대에서 이 불교파음이 들리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그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하고 또 대표 기도는 왜 그리 긴지 기도하는 게 자기는 싫대 잠만 오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다. 찬양이 어떻든 기도의 시간이 어떻든 그 사람 보면 너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냐.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두 번째, 꼭 그런 분이 계신가 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인데 마땅히 행할 것인데 네가 하기 싫다고 네가 하기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래도 말이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 같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한 것은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멋진 차를 만들어 놨는데 그 차를 여러분 타기 위하여 팔아서 여러분 굴러가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차인데 만들고 나서부터 계속 여러분 창고에 집어넣고 안 쓴다면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은 목적대로 사용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려면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받아도요 그런 여러분 합창대의 찬양을 받아도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까요? 못 미쳐요. 그런데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번제라고 매일마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또 정한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은 꼭 나와서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이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시작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 북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쳐버리셨어요. 그런데 유다에서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 그냥 재물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송아지, 양, 수염소, 피 이런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로 드렸겠죠.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사실은 무수히 많은 것을 주님께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데 주님은 너희들 누가 그렇게 해라 했느냐? 필요 없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헛된 재물이라고 아예 재물을 헛되다고 말하고요.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죠. 월삭 안식일 대로 모이고 그 뒤에는요 정한 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 절기죠. 이런 절기처럼 하나님이 지켜라고 한 그 절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그 받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무거운 짐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곤비하다.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나름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이 야 그딴 거 필요 없다. 내 괜히 부담만 된다 하시면서 누가 가져가라 했느냐 하시면서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극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1차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형식은 취합니다. 예배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을까요? 진심이 빠졌겠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빠졌겠죠. 근데 사실 마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삶과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안 받으시냐면 너희들이 행악하고 너희들이 악행을 행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더럽고 추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는 거죠. 그럼 다음 보실까요?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이런 선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가증하게 느껴진다.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나한테 예배드리면 그러면 내가 예배를 받을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사실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 예배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그 감사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의로워서 하나님 저는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예배한다면 어느 정도 고아를 돌아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선을 행해야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삶과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맞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우리의 감사를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되고 우리의 감사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선행을 배우라는 거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갑을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맞죠?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이 갖고 와야 하기를 원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갖춰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인생은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예배를 싫어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삶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근데 제가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으로 살고자 순종하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몸으로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몸부림치자고요.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자.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작할 때도 10절에도 보면 소돔아 고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을 들으라,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고 있는 너희들의 예배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마당만 밟을 뿐이고 나를 더 무겁게 할 뿐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니까 다음 보실까요? 자, 2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왜 산에 오릅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곳에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라 합니다. 시온으로 와라 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곳에서 율법이 나오고 그곳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를 가르칠 것이니까 너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라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과 그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전도요 사실은요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와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자의 감사를요, 그런 예배자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진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기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가? 지난 한 주간 매일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고 오늘 그 말씀에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지난 한 주간요,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평강을 주시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염려를 고백하면서 읊조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함이 있으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도 하나도 안 나오네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말씀대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있으면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살았지만 주님 나는 내 인생, 내 어려움, 내 걱정 그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바둥거리고 살았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긴커녕 그렇게 하나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쳤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말씀의 흔적을 남기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감사를 주님께서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한테 정말 새롭게 제 가슴에 다가온, 제가 익히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요 저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온,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마땅한 감사를.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드리라는 건데 이 뒤에 제가 이 제목에 넣지 않는 정말 말하고 싶은 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 제가 오늘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즐겨 기꺼이 말씀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땅한 감사를 즐거이 기꺼이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즐겁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기인데 감사절기라니까, 감사해라니까, 감사해 하면 그게 진짜 감사입니까? 사랑도 여러분 사랑해라 하니까 사랑은 하는데, 사랑해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사랑입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기꺼운 마음으로 내게 순종하면 내가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이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칼로 확 이렇게 지금 이 시절에는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이 즐겨라는 단어가요 아바라는 단어인데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임진 어떤 일 혹은 요청받은 일을 기꺼이 함, 좋아서 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소중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아주 무서운 왕이 돼가지고 그의 강한 힘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린다면요, 우리 하나님 무서워서 못 섬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100% 잘 드리게 하는 방법, 한 주만 빠지면 다리 몽댕이를 뿌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상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무서워서요 주일 성수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요, 강력한 힘으로요 우리를 섬기게 만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렇게 섬겨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그런 복종, 그런 굴복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들이, 수천 명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요 머리 조아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도들, 여러분 군인들 많이 모으는 방법 딱 하나만요, 명령이라 하면 끝이에요. 대대장님이 종교 행사에 전원 참석해라 했다 그러면 여러분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이 다 가야 돼요. 명령이니까. 그 예배가 귀한 예배일까요? 저는 우리 대대장님이 기독교인이어가지고 그런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 봤어요, 제가. 그러면 가야죠.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 절기라니까 맥주 감사절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마저도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런 마음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읽으면 너무 감동이 돼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아주 유명한 선포들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할 때 우리로 하여금 배도한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오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 확 잡고 끌고 와가지고 무릎 꿇혀놓고 너희 했어 이렇게 따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그 죄악의 모습에서부터, 그 배도의 모습에서부터, 그 마음이 떠난 그 형식적인 의식의 모습에서부터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라고. 오라. 너가 오기만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너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기만 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오기만 하면,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너 인생을 세상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내가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 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진짜 기쁘고 즐겁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가기 싫은데 여러분 끌려가는 그런 인생 아니고, 그런 우리 자녀들 아니고, 수련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자원하는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는, 섬김이 있는 그런 저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인 것을 알면서도 가자 하시면서 주님이 열정을 다해서 그 길을 올라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신약의 성도들도요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몇 사람은 생각해 봤는데, 우리 빌립보서를 썼던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당연한 마땅한 것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부득불 나는 이걸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부득불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냐. 간절히 일을 하기를 원한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부득불 해야 될 그 일이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이지만 나는 간절히 소망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꺼이 간절히 행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마다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다스리라고 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파에게, 우리에게 명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마땅한 일을 하면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태도가 달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갈렙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마땅히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야 될 땅이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정복하겠습니다. 기꺼이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와 같은 형편에서 교회 이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신학과에 가니까 목사 아들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시는데 아들도 그 목회를 위해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 하니까 가기 싫은데 끌려온 친구.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부모님이 가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너무 좋아서 이곳을 택한 성도. 저는 어느 부류였을까요? 전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아닌 것 같지만 두 번째였어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목회한다는 거 정말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아들이 해야 되느냐 하면서 주님은 그 어머님은 매번 말리셨어요. 눈물 흘리시면서 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선택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신학과 오기 더 싫었는데 부모님이 보내가지고 왔다고. 그럼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라 할까요? 간둬라. 그만 때리치워라. 제가 대학을 갈 때 저희 대학의 그때 경쟁률이 20대 1이었어요. 20명 중에 한 명이 붙었거든요. 야, 니 때문에 19명이 떨어졌다. 이 못된 놈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너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라. 여러분, 목회만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기꺼이 즐거이 섬기고 싶은 마음과 중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예배자, 그런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TV를 딱 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군인들 보니까 해병대더라고. 해병대 맞죠? 해병대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해병대 하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구호 기억나고요. 또 해병대 하면 뭐 사람들 앞에 딱 만나면 너 해병이야? 그러면 예! 딱 단결하면서 백기 누구 막 이렇게 신고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해병하면 제일 인상 깊게 남은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해병대들이 왜 그렇게 자긍심이 있을까? 60이 넘고 70이 다 되시는데도 해병 옷 입고 해병 몇 기라 하면서 단결 이렇게 왜 경계하면서 그 해병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군인들은요, 군대 가기 싫은데 끌려갔어요. 나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방부 시기는 돈다 하면서 제대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군생활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병은 달라요. 해병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해병을 택했고, 내가 자원해서 해병을 했기 때문에 해병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그래서 해병대는요, 다른 어떤 부대보다도 더 전투력이 강한 부대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합니다.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깁니다, 자기들. 왜? 자원해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자원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시대에 해병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하는 일이니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지만 즐겨 기꺼이 주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적어도 우리는 주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그 주님을 닮고자 그렇게 부단히 힘써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 그런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된다면 주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강한 주님의 군사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보고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디선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라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꺼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 믿음의 고백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딘가를 보내신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여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언젠가 일하셨다면 지금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그 누군가를 필요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지금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몸부림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말씀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